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서로 배려하면서 이제 집에서 다들 지내느라 심심하고 힘들겠지만 우리 조금 더 힘내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의미 있게 지내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지내시면서 아마 힘드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만큼 부모님께 더 감사도 많이 표현하고 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도 잘 듣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맞아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미래를 꿈꾸고 이렇게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어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는 어린이 원이에요. 우리 제목을 먼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하는 어린이 원.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읽을 건데 우리 성경책 준비한 친구들은 마태복음 18장을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있는 마태복음 18장을 찾아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찾는 동안 우리 잠깐 기다리면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을게요. 우리 친구들 용서가 뭔지 알아요? 용서? 용서는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꾸짖거나 덜하지 않고 덮어주는 게 바로 용서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적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다 찾았을 테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우리 35절 한 절만 읽을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한 절만 준비하시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 있었죠? 맞아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제자,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저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될까요?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르치던 사람을 랍비라고 했는데 이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주라고 가르쳤어요. 3번까지만 용서해주고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랍비들이 말했던 3번보다 훨씬 더 많은 7번을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너 진짜 대단하다. 너 7번이나 용서한다고?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7 곱하기 70은 490번이니까 490번 용서해줘라 이런 말이 아니라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매일매일 자주자주 용서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야 하는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짜잔!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 앞으로 한 사람이 근데 끌려왔어요. 이 사람은 왕에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친구들 예전에 우리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이야기를 할 때 1달란트가 얼마인지 설명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한 달란트는 바로 6천 데나리온이고 6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이고 그 돈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48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48억 정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48억 대는 1달란트도 아니고 1만 공 4개나 있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인 거예요. 이 돈은 한 사람이 평생 일하면서 하나도 안 쓰고 저축만 해도 다 모을 수가 없는 엄청 큰 돈이었어요. 왕은 이 종에게 말했어요. 네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네 아내, 네 자녀들, 너가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종은 간절히 애원했어요. 왕이시여,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저를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꼭 다 갚겠습니다.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면서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왕은 이 애원하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은 그 종을 풀어주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준 거예요. 이 종은 매우 감격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친구도 이렇게 빚이 많은데 이거를 다 탕감해주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춤추면서 왕궁을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종은 자기 친구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갔던 친구였어요. 100데나리온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자신이 방금 왕에게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매우 적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 종은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보자마자 가서 목을 붙잡고 화를 냈어요. 야 임마, 나한테 빌린 돈 얼른 갚아! 하면서. 그러자 그 친구가 엎드려서 빌었어요. 이복의 친구, 조금만 기다려주게. 이 100데나리온 내가 모두 갚겠네. 조금만 나에게 시간을 주게. 라고 울면서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 종은 그 친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친구를 끌고 가서 자신의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던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왕이 얼마 탕감해줬다고요? 맞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해주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을, 이 모든 사실을 왕에게 알렸어요. 그러자 왕은 당장 그 종을 잡아오라고 말했어요. 왕이 말해요. 이 악한 종아, 너는 나에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빚졌지만 네가 나한테 간절히 말하길래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모든 빚을 내가 없던 걸로 해주었다. 그런데 너는 너에게 100데나리온밖에 빌리지 않은 친구를 용서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냐?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듯이 너도 네 친구를 용서해 주었어야 한다 라면서 화를 냈고, 왕은 결국 이 종에게 베풀었던 자비를 다 거두고 그가 자신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잘 들었지 얘들아? 이와 같이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중 비유를 통해서 용서하는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친구가 잘못했는데,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럴 때 내가 용서해주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나눠볼 거예요. 우리 첫째를 같이 읽어볼게요. 첫째, 시작!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친구들, 처음에 전도사님이 물어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적이 있나요? 친구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은 적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는 용서받은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종같이 큰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은혜로 바로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이,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또 동생들이 혹시 우리에게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나요? 당장은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용서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마음이 괴로워요. 자꾸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맞아, 그때 제가 나한테 그랬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자꾸 생각하면서 미래를 꿈꾸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용서하는 어린이는 과거의 그런 아픔들을 잊을 수 있고 앞으로의 일들을 꿈꿀 수가 있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친구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두 번째 이유를 같이 볼 거예요. 우리 둘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사실 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한 구절만 읽었어요. 몇 절을 읽었죠? 맞아요. 바로 35절 마지막 구절만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총 정리하는 말씀, 결론을 짓는 말씀이 바로 오늘 3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용서받았을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해야 하나요? 물었을 때 예수님이 몇 번 용서해야 한다고 하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맞아요.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만약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지 못하고 아마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갚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친구들에게 말씀하세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네 친구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교회 안의 리더, 세상 속의 리더인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잘못을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또 여전히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실천할 내용은 바로 뭐라고 써 있나요? 전기 금식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이 무슨 기간이라고 했죠? 맞아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고 또 작은 일에도 우리가 동참하려고 노력하는 기간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전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하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이렇게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전기 금식을 하는 동안 기도의 불을 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그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여기 참회의 기도문이 써 있거든요. 참회의 기도문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실천해보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